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왜 사람들이 많아지면 불편해지고, 왜 괜히 불안해지고, 왜 괜히 마음이 작아질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민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못돼 먹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예민하지도 않고 성격도 참 부들부들 좋은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받지 못한 영향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험은 어른이 된 뒤에도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4가지 유형,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또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아니야,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얼마 못 가서 내 바닥이 드러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치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설교 시간에 그 한 손님과의 대화를 한 예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보고 그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그 했던 말 기억나시죠? 선생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못됐습니다. 저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할 수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저보고 태어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칭찬을 들어도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속에서는 늘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들도 막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 같은 간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번에 무엇을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행복해하면서 내일 더 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자기 발전으로 삼아서 막 열심히 즐겁게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는 사랑을 잘못 받고 자란 사람에게서는 인정과 관심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 결핍이 성인이 되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정 욕구로 나타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괜히 불안해지고 반응이 시원하지 않으면 마음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거절당하는 상황을 유독 힘들어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버려질까봐 붙잡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을 잘못 받고 자라게 되면 감정 표현이 어색하고 관계에서 극단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기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슬퍼하는 이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정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속으로는 외롭고 불안한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한 번에 팍 폭발하기도 하죠.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 기복이 극단을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잘 못 받고 지내게 되면 신뢰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 한켠에서 늘 이렇게 생각하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날 떠날 거야. 지금은 좋아 보여도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1년만 지나면
날 잊어버릴 거야.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릴 거야.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결국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도 전에 스스로 벽을 세우면서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가 우리 눈에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그 모습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뭐가 있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한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 섬기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엄청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베풀고 섬기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인색하고 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들이나 또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 속에서 안정된 사랑의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자들 보면 막 베풀고 사랑하고 막 서글서글하고 인사 잘하고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분들의 경험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예뻐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거나 막 폭행이나 폭력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게 자기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믿지 못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고 상처를 크게 받고 정서적인 불안 속에서 자라가면서 스스로 막 벽을 세우고 그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주인공 요한입니다. 요한처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실천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자 못지않게 지적인 통찰력과 특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90%가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기도 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아예 성경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훗날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지만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거기에서 살며 죽게 됩니다. 저도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을 가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그 성지순례 하면서 그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그 역사의 자리 현장을
함께 이렇게 방문하면서 성지순례 한번 해보는 것이 제 소원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사도 요한의 무덤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다른 이름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레는 비가 오는 날 무섭게 내리치는 천둥과 번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움과는 달리 사도 요한의 별명은 역설적이게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요한이 강조하고 가르친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고 존엄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그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만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한은 그 사랑을 자신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바로 요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한 것도 여러분 그냥 부탁했겠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요한이 까탈스럽고 매정하고 차갑고 계산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며칠만 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고 이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겠어요? 부탁하지 않으셨겠죠. 평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따뜻한 사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그저 부드럽고 정 많고 한 번 맡기면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반짝 사랑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애틋한 수뇌보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뵙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을 보여준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여서 병자를 고쳤던 사도행전 첫 번째 기적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요한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요한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을 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또한 정치적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내세관으로 교회가 흔들릴 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올바른 내세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순교의 환경과 반모섬에 유배되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한을 살려주셨고 여러 부분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교회의 어른이 되었고 교회의 스승이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 교부,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교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의 기둥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배지였던 반모섬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놀러간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유배지답게 노동 착취와 고통의 삶이 연속되었던 그러한 처절한 섬이었지만 그 반모섬에서 오히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리신 것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진리,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해주며 큰 영감과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 받고 느끼며 예수님을 몸소 체험한 요한이었기에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은 남다른 사랑과 은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다시 만날 날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은 요한처럼 남은 삶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한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구독자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부모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도 인정 많이 받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주의 영이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아멘 우리 자리에 서 있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마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았던 사도 요한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디에 가서든 기둥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사람,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도 든든한 의지할 만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슬픔 느끼는